삶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벽에 부딪힙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 설명할 수 없는 고통, 마음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공허함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한계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 한계 앞에서 사람들은 다양한 선택을 합니다. 어떤 이는 더 큰 노력을 기울이고 또 어떤 이는 포기하거나 체념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선택지 위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전부를 내려놓고 나아가는 일입니다. 전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단지 물질적인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자존심, 나의 계획, 내가 옳다고 여겼던 판단들, 그리고 내가 쥐고 있었던 통제권까지도 내려놓는 것을 뜻합니다.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자 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변화는 외적인 상황보다도 내면의 깊은 차원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냈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전적인 의탁의 모습은 성경 속 여러 인물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 앞에서 자신의 이해와 감정을 모두 내려놓고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 모리아 땅으로 향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는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았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큰 축복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이처럼 전적인 내려놓음은 곧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와 연결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면서도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스스로의 판단과 계획을 붙들고 있습니다. 기도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이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식의 바람을 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신뢰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잠언 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인간적인 생각과 지식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기에 우리의 명철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더 깊은 평안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전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은 종종 광야와 같습니다. 고요하고 외롭고 방향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는 이전에 붙들던 많은 것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은 바로 인간의 자아가 깨지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도록 훈련받는 여정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시고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도록 이끄십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의 위기나 실패 앞에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갈 때 그 두려움은 점차 사라지고 담대함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상황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배를 조종하던 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조종하려 할 땐 늘 흔들리던 배가 하나님이 이끄실 때는 목적지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 앞에서 진실하게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상처, 실패, 연약함까지도 숨기지 않고 드러내며 모든 것을 내려놓는 정직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진실하게 그분 앞에 서고자 할 때 은혜를 베푸십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승리로 가는 길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는 비로소 인생의 참된 질서를 회복하게 됩니다. 혼란스러웠던 마음이 정돈되고
두려움 대신 평안이 찾아오며 앞이 보이지 않던 길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빛처럼 비추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단번에 나타나기보다는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긴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려놓는 자를 들어 사용하시며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은 외로운 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세상의 위로로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온전히 의탁하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시작이 열립니다. 그 시작은 인간의 계산으로는 설명되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려놓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무너짐이 아니라 다시 세워짐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심으로 자신을 찾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며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은 상황의 변화일 수도 있고 마음의 회복일 수도 있으며 인생의 방향 자체가 바뀌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자 하는 진심입니다. 그 진심 앞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전부를 내려놓고 나아갈 때 그분의 손길은 분명히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내려놓기 어려운 무언가를 품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때로는 자존심이기도 하고 때로는 오랫동안 애써 쌓아 올린 성취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어온 신념이나 익숙해진 습관, 혹은 과거의 상처까지도 우리 삶에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방편처럼 여겨지지만 어느 순간 그것들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중심에 두던 삶의 방향 자체를 바꾸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는 종종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따르려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실은 그 뜻이 내 계획과 일치하길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따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계획 안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삶의 중심 이동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내려놓음을 통해 가능해집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삶의 주권을 드린다는 것은 곧 내가 무엇을 할지 결정하는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기도할 때 더욱 분명히 드러납니다. 많은 이들이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방식대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전부를 내려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 자체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우선시합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상황을 토로하지만 결국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깁니다. 시편 37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은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삶의 여러 순간에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때마다 자신의 이익이나 편안함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내려놓음의 실천입니다. 이는 작은 일상에서도 훈련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내 감정대로 반응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용서를 선택하는 것, 경쟁 속에서 앞서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정직함을 지키는 것,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나눔을 선택하는 것 등은 모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표현입니다. 내려놓음은 단지 큰 결단이 아니라 날마다 반복되는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낸 인물 중 하나는 욥입니다. 그는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자신의 괴로움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에서 그는 재산과 자녀를 모두 잃었고 그 후에도 건강까지 빼앗겼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욥의 삶은 단지 고난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자신을 드린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상징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가 쥐고 있는 것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마주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기 위해 비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놓음을 요구하실 때 그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기를 바라십니다. 전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때로는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세상은 내려놓는 자를 실패자처럼 바라보기도 하고 자기 주장이 없는 사람으로 치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는 자를 높이시며 자기 뜻을 버리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서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내려놓음은 세상적 성공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따르는 선택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은 단순히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만 필요한 태도가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연습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작은 결정 하나, 하루의 계획 하나에서도 하나님께 여쭙는 습관이 자리를 잡을 때 우리는 점차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지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더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내려놓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 부담이 아니라 축복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때로는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전개되지만 항상 최선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이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부를 내려놓는 삶은 결코 수동적인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능동적인 신뢰의 표현이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라가는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자리를 내어드릴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계산과 기대를 비우는 순간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계획은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펼쳐지며 그분의 지혜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고 깊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단지 종교적인 습관을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높이며 날마다 그 뜻을 따라 살아가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태도는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과거에는 내가 주도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책임지려 했던 인생을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방식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 변화는 외적인 환경이 아닌 내면에서 먼저 시작되며 그 내면의 변화가 결국 삶 전체를 바꾸게 됩니다. 이런 변화의 여정 속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내려놓음의 다음 단계는 기다림이고 이 기다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는 인간의 시간표와 다르며 그 시간은 우리의 인내를 시험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시편 27편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은 조급함을 내려놓고 그분의 때를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기다림은 때로 우리 안의 감정을 흔들어 놓습니다. 불안과 의심, 답답함과 두려움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도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우리 안의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더 깊은 신뢰로 이끄십니다. 하나님께 전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국 나의 감정까지도 그분께 맡기는 일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만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흔들릴 때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선하고 완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려면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자기 생각이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조용한 마음 속에서 들리며 순종의 태도 위에 임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호렙산 동굴에 있을 때 하나님은 바람이나 지진, 불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임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조용하고 낮아질 때 그분의 뜻을 분명히 들려주십니다. 내려놓음은 순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하고 많은 말씀을 묵상해도 그것이 실제 삶에서 순종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진정한 내려놓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순종은 때로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기도 하고 이해되지 않는 길을 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순종은 곧 사랑의 표현이며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릅니다. 하나님께 전부를 맡긴 사람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외적인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그의 중심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 평안은 외부의 안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데서 오는 깊은 안식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의지하고자 할 때 내려놓아야 할 것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물질, 시간, 관계, 미래, 건강, 감정, 자존심 등 어떤 것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은 그 어떤 부분도 내가 주관하지 않겠다는 고백이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길 바라는 간구입니다. 이런 전적인 신뢰 위에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갑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삶은 결코 손해보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복된 길입니다. 이 길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삶의 방향이 바뀌며 존재의 깊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적으로 자신을 의탁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분께 전심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며 그 인생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가 먼저 내려놓을 때 시작됩니다. 내려놓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위한 준비이며 그분의 손에 들리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하나님께 전부를 내려놓는 여정은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 신뢰는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습니다.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 그분의 성품을 알게 될 때 비로소 견고한 신뢰가 자리 잡게 됩니다. 내려놓음은 이 신뢰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본질적인 것을 붙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그분의 손길을 구하기 이전에 그분의 존재 자체를 신뢰하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삶의 여러 영역은 여전히 자신의 통제 아래 두고자 합니다. 물질의 문제, 인간관계, 미래에 대한 계획 등은 쉽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부분적인 신뢰가 아닌 전적인 맡김을 원하십니다. 이는 마치 배 전체를 강물 위에 띄우는 것처럼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55편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으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때 비로소 우리는 안정된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려놓음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행동의 영역이고 다른 하나는 마음의 영역입니다. 어떤 이들은 겉으로는 신앙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에는 여전히 불안과 염려, 집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내려놓음은 겉모습이 아닌 마음의 상태에서 출발합니다. 우리의 동기, 욕심, 두려움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해질 때 우리의 내면은 점점 더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삶의 여러 선택 앞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은 결정을 내릴 때 다르게 반응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고민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손해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걸어갑니다. 이런 태도는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으며 반복적인 훈련과 결단을 통해 다져집니다. 믿음은 한 번의 선택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 속에서 자라나는 성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삶의 주도권을 맡긴 사람은 사람의 평가에 덜 휘둘리게 됩니다.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기준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억지로 애쓰던 삶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려는 마음이 자리하게 됩니다. 이는 세상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성공보다 내면의 순결을 보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드러내는 열매보다 마음의 중심을 더 귀히 여기십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 삶을 넘어 거룩한 방향을 향해 걷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려놓음은 차발적인 것입니다. 억지로 포기하거나 마지못해 내어드리는 태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난 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에서 비롯된 결단이 있을 때 그 내려놓음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로 드려집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는 분이시며 그 헌신은 자발성과 사랑에서 나올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집니다. 어떤 일이든 먼저 하나님께 여쭙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습관이 형성됩니다. 이런 삶의 태도는 외적인 안정감만이 아니라 내면의 일관성과 확신으로 이어집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잃지 않는 방향 감각은 모두 하나님께 삶을 맡긴 자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이는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세상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고난과 시련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순간은 내려놓음의 진정성을 점검받는 시간입니다. 평소에는 신앙적으로 보이던 사람이 위기의 순간에 불안과 불신으로 무너지기도 하고 겉으로 조용하던 사람이 오히려 고난 속에서 더 강한 신뢰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은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도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며 그 안에서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내려놓음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삶입니다.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소중히 여기고 나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삶이야말로 참된 신앙의 길입니다. 이 길은 때로 좁고 험하지만 그 끝에는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연합은 단지 위로부터 오는 도움을 받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 안에 거하는 관계입니다.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존재의 목적을 깨닫게 되며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인생은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으며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삶은 결국 사랑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군주가 아니라 사랑으로 부르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내려놓음은 두려움에서 나오는 강요된 반응이 아니라 사랑과 신뢰에서 비롯된 자발적인 헌신입니다. 하나님께 삶의 주권을 드린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이해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며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분이시기에
그분께 맡기는 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선택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비록 그 길이 때로는 희생을 요구할지라도 사랑은 그 희생을 감수하게 만듭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질수록 그분의 뜻을 따르는 일이 점점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의무나 부담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되고 삶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맡긴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도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인용하며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말했습니다. 내려놓음은 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 약함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상태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이며 그 사랑을 신뢰하는 것이 내려놓음의 근본 동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고백은 바로 하나님, 저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라는 진심 어린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신앙의 핵심이며 그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사용하십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기에 그 불확실성 속에서 자신의 통제력을 놓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도 하나님께는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분은 시간의 시작과 끝을 아시는 분이며 우리의 걸음을 예비하신 분이십니다. 시편 139편 16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내려놓음의 삶은 동시에 깨어있는 삶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 맡겼다는 말이 무기력함이나 무책임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기에 더욱 진지하게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라면 우리는 그 순간을 정직하게 살아야 할 이유를 갖게 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작은 선택 하나에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인식이 깃들게 됩니다. 이렇게 깨어있는 삶은 자신뿐 아니라 주변에도 선한 영향을 끼칩니다.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결국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변화는 급격하게 나타나기보다 서서히 그러나 깊고 분명하게 삶을 변화시켜갑니다. 생각의 방향이 바뀌고 말의 습관이 달라지며 관계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할 때 삶 전체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조급했던 사람이 여유를 갖게 되고 염려 많던 사람이 평안을 누리게 되며 분주했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안정을 찾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으며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 자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내려놓음은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손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가장 복된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게 하신 후 더 크고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방법은 종종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지만 언제나 선하고 완전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진리를 믿을 때 우리는 더욱 담대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끌고 가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신뢰로 살아갑니다. 그 길이 평탄할지 아닐지는 알 수 없지만 그 길의 끝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긴 삶은 결코 낭비되지 않으며 그 삶은 하나님의 손에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내려놓음은 그 열매를 위한 씨앗이며 순종은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열매를 통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전부를 내려놓는 삶은 결국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위한 초대입니다. 내려놓음이 단지 무언가를 포기하는 행위로 머물지 않고 하나님과 더 깊이 연결되는 자리로 이어질 때 그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순간 그 빈자리에 하나님은 자신의 임재로 채워주십니다. 그분과의 동행은 삶의 본질을 바꾸는 힘이 되며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환경이 아니라 중심에 달려 있습니다. 외적으로 아무리 평안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마음은 텅 빈 것처럼 느껴집니다. 반대로 상황이 고되고 힘들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놀라운 위로와 소망을 품게 합니다. 시편 23편은 이러한 삶을 잘 보여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의 동행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는 확실한 보호막이 됩니다. 내려놓음은 자격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는 사람일수록 더 깊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며 그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시편 34편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사람은 자신을 높이려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낮춤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가 됩니다. 삶에서 겪는 다양한 실패와 고난은 내려놓음을 배우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인간은 성공보다 실패를 통해 더 깊이 배우고 성장합니다. 실패는 우리의 교만을 꺾고 고난은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내려놓지 못했던 것을 강제로라도 내려놓게 되는 순간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조차도 유익하게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던 시간은 인생의 밑바닥 같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를 준비시키셨고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해서 쓰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자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능력이 많고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자신의 뜻대로 살기를 고집한다면 하나님께 쓰임 받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드린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겉모습보다 진실한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선지자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낮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 사람은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지나쳤던 일상의 은혜를 새롭게 보게 됩니다. 감사는 내려놓음의 열매이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의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솟아나옵니다. 불평이 줄어들고 만족이 깊어지며 삶의 속도가 느려질수록 하나님의 손길을 더 세밀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깊어질 때 자라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 전부를 맡긴 삶은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내려놓음은 자신만을 위한 결단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겸손과 섬김으로 이어집니다. 자신의 주장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살피게 되고 경쟁보다 연합을 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삶은 단지 인격적으로 성숙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과 자비, 인내와 겸손으로 나타나며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과 동행할 때 그 성품이 우리 삶에서도 드러나게 됩니다. 내려놓음은 매일의 선택에서 반복되어야 합니다.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어제 맡겼던 것을 오늘 다시 붙들려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기도 중에 막혔던 문제를 다시 염려로 되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복적인 연약함을 아시고 다시 맡기려는 마음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내려놓음은 완벽함이 아니라 반복 속에서 다듬어지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 전부를 맡긴 사람은 인생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때로는 멀고 더디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내려놓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시 일어서는 발판이 됩니다. 하나님께 맡긴 그 모든 삶의 여정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그 길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삶은 결국 진정한 자유로 이어집니다. 세상은 자유를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상태라고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그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죄와 염려,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더 이상 세상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는 평안 속에 머물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내려놓음은 하나님의 자유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우리는 흔히 무언가를 손에 쥐고 있을 때 안정감을 느낍니다. 소유, 계획, 인간관계, 미래에 대한 통제력 등은 삶을 지탱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쥐는 것보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더 깊은 안정감으로 이어짐을 합니다. 내려놓음은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두려움 없이 걸을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그것은 단순히 무기력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을 믿고 한 걸음씩 걸어가는 태도입니다. 이러한 내려놓음은 자연스럽게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게 합니다. 이전에는 자신을 중심에 두고 계획을 세웠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기준 삼아 삶을 재정비하게 됩니다. 시간이든 물질이든 재능이든 이제는 나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통로로 여겨지게 됩니다. 이처럼 내려놓음은 삶 전체의 방향성을 바꾸는 거대한 전환점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이 자연스럽게 우선순위가 되며 그것이 참된 만족과 의미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 삶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뚜렷한 변화를 드러냅니다. 더 이상 인정받기 위한 경쟁 속에서 소진되지 않고 사랑하고 섬기기 위한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유익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며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는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손해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큰 축복이 되는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순종하는 자에게 자신의 지혜와 은혜를 부어주시며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 전부를 내려놓은 사람은 삶의 흐름을 억지로 조절하지 않으려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리듬에 맞춰 살아가려 합니다. 때로는 멈추고, 때로는 나아가고, 때로는 기다리는 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음을 알기에 조급하지 않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은 말합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는 삶은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그분의 손길 안에서 쉼을 얻게 됩니다. 이런 내려놓음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하고 단순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세상 어떤 노력보다 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자리를 내어드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그분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내려놓은 자리는 하나님의 손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조차도 그분의 손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새로운 기회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결코 우연히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기는 그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의 뜻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그 길이 멀게 느껴지고 결과가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정직하며 그분의 시간표는 가장 정확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내려놓음의 본질입니다. 삶에서 내려놓아야 할 것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다양하게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것들 소유, 계획, 관계를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되지만 점점 더 깊은 차원에서는 명예, 자존심, 감정, 심지어는 나의 꿈과 이상까지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공허하게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비운 자리에 더 귀한 것으로 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내려놓은 만큼 하나님은 더 충만한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이는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교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의 삶은 결국 하나의 고백으로 귀결됩니다. 내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 고백은 단지 말로만 외치는 선언이 아니라 삶 전체로 드러나는 신앙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삶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순하고 명료하며 깊은 평안과 확신 속에 거하게 됩니다. 내려놓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그 시작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의 문을 여는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여정을 함께 걸으시며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삶의 여정은 단순한 결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반복되는 신앙의 고백이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자라나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내려놓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의지일 뿐 아니라 그분이 나의 인생을 가장 잘 아신다는 확신에 근거한 태도입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손에 삶을 맡길 때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이끌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순종과 평안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런 삶은 외적으로 화려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느리게 걷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삶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며 겸손하게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를 가장 귀히 여기십니다. 잠언 3장 6절은 말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의탁할 때 그분은 길을 내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삶은 점차 일상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나의 말투가 달라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변하며 선택의 기준이 바뀝니다.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준으로 삼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의 삶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기보다는 이해하려 하고 경쟁하기보다는 함께하기를 택하며 무엇을 얻기보다 나누기를 기뻐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맡긴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쥐고 있는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시고 참된 쉼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려놓음은 그 쉼으로 들어가는 문이며 그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진심으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다른 조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려놓음은 결코 잃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포기한 것이 많을수록 하나님은 그 자리를 더 크고 깊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내려놓은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에 스며듭니다.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께 삶을 맡긴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흔들려도 그분은 흔들리지 않으시며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붙드십니다. 하나님께 맡긴 삶은 이러한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실패와 낙심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멈추지 않으시며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다시 그분께 마음을 열기만 해도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여정을 걸으며 무엇을 얻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내려놓음의 시작은 두려움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끝은 언제나 하나님의 평안이었습니다.
자신을 주인 삼았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은 더욱 깊고 단단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높고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지혜롭다는 것을 삶으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인도는 항상 선하며 그분의 손은 언제나 신실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여전히 여러 가지를 붙들려는 유혹을 마주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금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반복은 단순한 순환이 아니라 점점 더 깊어지는 신뢰의 여정입니다. 내려놓음은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평생 이어지는 순종이며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 길 위에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며 그분의 사랑 안에서 완전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삶을 맡기는 그 선택은 세상의 소리에 묻혀 살던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전환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바뀌는 순간 인생은 더 이상 내가 끌고 가야 할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여정이 됩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문제 해결이나 복을 받는 것을 넘어 하나님 그분 자신을 가장 큰 보물로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간 그 발걸음은 결국 가장 온전한 회복과 충만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참된 안식과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벽에 부딪힙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 설명할 수 없는 고통, 마음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공허함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한계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 한계 앞에서 사람들은 다양한 선택을 합니다. 어떤 이는 더 큰 노력을 기울이고 또 어떤 이는 포기하거나 체념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선택지 위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전부를 내려놓고 나아가는 일입니다. 전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단지 물질적인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자존심, 나의 계획, 내가 옳다고 여겼던 판단들, 그리고 내가 쥐고 있었던 통제권까지도 내려놓는 것을 뜻합니다.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자 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변화는 외적인 상황보다도 내면의 깊은 차원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냈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전적인 의탁의 모습은 성경 속 여러 인물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 앞에서 자신의 이해와 감정을 모두 내려놓고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 모리아 땅으로 향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는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았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큰 축복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이처럼 전적인 내려놓음은 곧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와 연결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면서도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스스로의 판단과 계획을 붙들고 있습니다. 기도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이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식의 바람을 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신뢰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잠언 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인간적인 생각과 지식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기에 우리의 명철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더 깊은 평안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전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은 종종 광야와 같습니다. 고요하고 외롭고 방향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는 이전에 붙들던 많은 것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은 바로 인간의 자아가 깨지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도록 훈련받는 여정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시고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도록 이끄십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의 위기나 실패 앞에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갈 때 그 두려움은 점차 사라지고 담대함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상황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배를 조종하던 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조종하려 할 땐 늘 흔들리던 배가 하나님이 이끄실 때는 목적지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 앞에서 진실하게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상처, 실패, 연약함까지도 숨기지 않고 드러내며 모든 것을 내려놓는 정직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진실하게 그분 앞에 서고자 할 때 은혜를 베푸십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승리로 가는 길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는 비로소 인생의 참된 질서를 회복하게 됩니다. 혼란스러웠던 마음이 정돈되고 두려움 대신 평안이 찾아오며 앞이 보이지 않던 길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빛처럼 비추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단번에 나타나기보다는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긴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려놓는 자를 들어 사용하시며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은 외로운 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세상의 위로로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온전히 의탁하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시작이 열립니다. 그 시작은 인간의 계산으로는 설명되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려놓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무너짐이 아니라 다시 세워짐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심으로 자신을 찾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며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은 상황의 변화일 수도 있고 마음의 회복일 수도 있으며 인생의 방향 자체가 바뀌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자 하는 진심입니다. 그 진심 앞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전부를 내려놓고 나아갈 때 그분의 손길은 분명히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내려놓기 어려운 무언가를 품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때로는 자존심이기도 하고 때로는 오랫동안 애써 쌓아 올린 성취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어온 신념이나 익숙해진 습관, 혹은 과거의 상처까지도 우리 삶에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방편처럼 여겨지지만 어느 순간 그것들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중심에 두던 삶의 방향 자체를 바꾸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는 종종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따르려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실은 그 뜻이 내 계획과 일치하길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따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계획 안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삶의 중심 이동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내려놓음을 통해 가능해집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삶의 주권을 드린다는 것은 곧 내가 무엇을 할지 결정하는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기도할 때 더욱 분명히 드러납니다. 많은 이들이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방식대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전부를 내려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 자체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우선시합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상황을 토로하지만 결국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깁니다. 시편 37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은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삶의 여러 순간에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때마다 자신의 이익이나 편안함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내려놓음의 실천입니다. 이는 작은 일상에서도 훈련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내 감정대로 반응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용서를 선택하는 것, 경쟁 속에서 앞서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정직함을 지키는 것,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나눔을 선택하는 것 등은 모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표현입니다. 내려놓음은 단지 큰 결단이 아니라 날마다 반복되는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낸 인물 중 하나는 욥입니다. 그는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자신의 괴로움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에서 그는 재산과 자녀를 모두 잃었고 그 후에도 건강까지 빼앗겼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욥의 삶은 단지 고난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자신을 드린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상징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가 쥐고 있는 것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마주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기 위해 비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놓음을 요구하실 때 그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기를 바라십니다. 전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때로는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세상은 내려놓는 자를 실패자처럼 바라보기도 하고 자기 주장이 없는 사람으로 치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는 자를 높이시며 자기 뜻을 버리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서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내려놓음은 세상적 성공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따르는 선택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은 단순히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만 필요한 태도가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연습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작은 결정 하나, 하루의 계획 하나에서도 하나님께 여쭙는 습관이 자리를 잡을 때 우리는 점차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지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더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내려놓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 부담이 아니라 축복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때로는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전개되지만 항상 최선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이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부를 내려놓는 삶은 결코 수동적인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능동적인 신뢰의 표현이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라가는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자리를 내어드릴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계산과 기대를 비우는 순간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계획은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펼쳐지며 그분의 지혜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고 깊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단지 종교적인 습관을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높이며 날마다 그 뜻을 따라 살아가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태도는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과거에는 내가 주도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책임지려 했던 인생을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방식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 변화는 외적인 환경이 아닌 내면에서 먼저 시작되며 그 내면의 변화가 결국 삶 전체를 바꾸게 됩니다. 이런 변화의 여정 속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내려놓음의 다음 단계는 기다림이고 이 기다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는 인간의 시간표와 다르며 그 시간은 우리의 인내를 시험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시편 27편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은 조급함을 내려놓고 그분의 때를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기다림은 때로 우리 안의 감정을 흔들어 놓습니다. 불안과 의심, 답답함과 두려움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도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우리 안의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더 깊은 신뢰로 이끄십니다. 하나님께 전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국 나의 감정까지도 그분께 맡기는 일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만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흔들릴 때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선하고 완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려면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자기 생각이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조용한 마음 속에서 들리며 순종의 태도 위에 임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호렙산 동굴에 있을 때 하나님은 바람이나 지진, 불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임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조용하고 낮아질 때 그분의 뜻을 분명히 들려주십니다. 내려놓음은 순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하고 많은 말씀을 묵상해도 그것이 실제 삶에서 순종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진정한 내려놓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순종은 때로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기도 하고 이해되지 않는 길을 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순종은 곧 사랑의 표현이며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릅니다. 하나님께 전부를 맡긴 사람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외적인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그의 중심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 평안은 외부의 안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데서 오는 깊은 안식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의지하고자 할 때 내려놓아야 할 것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물질, 시간, 관계, 미래, 건강, 감정, 자존심 등 어떤 것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은 그 어떤 부분도 내가 주관하지 않겠다는 고백이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길 바라는 간구입니다. 이런 전적인 신뢰 위에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갑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삶은 결코 손해보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복된 길입니다. 이 길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삶의 방향이 바뀌며 존재의 깊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적으로 자신을 의탁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분께 전심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며 그 인생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가 먼저 내려놓을 때 시작됩니다. 내려놓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위한 준비이며 그분의 손에 들리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하나님께 전부를 내려놓는 여정은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 신뢰는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습니다.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 그분의 성품을 알게 될 때
비로소 견고한 신뢰가 자리 잡게 됩니다. 내려놓음은 이 신뢰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본질적인 것을 붙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그분의 손길을 구하기 이전에 그분의 존재 자체를 신뢰하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삶의 여러 영역은 여전히 자신의 통제 아래 두고자 합니다. 물질의 문제, 인간관계, 미래에 대한 계획 등은 쉽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부분적인 신뢰가 아닌 전적인 맡김을 원하십니다. 이는 마치 배 전체를 강물 위에 띄우는 것처럼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55편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때 비로소 우리는 안정된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려놓음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행동의 영역이고 다른 하나는 마음의 영역입니다. 어떤 이들은 겉으로는 신앙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에는 여전히 불안과 염려, 집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내려놓음은 겉모습이 아닌 마음의 상태에서 출발합니다. 우리의 동기, 욕심, 두려움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해질 때 우리의 내면은 점점 더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삶의 여러 선택 앞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은 결정을 내릴 때 다르게 반응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고민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손해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걸어갑니다. 이런 태도는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으며 반복적인 훈련과 결단을 통해 다져집니다. 믿음은 한 번의 선택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 속에서 자라나는 성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삶의 주도권을 맡긴 사람은 사람의 평가에 덜 휘둘리게 됩니다.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기준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억지로 애쓰던 삶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려는 마음이 자리하게 됩니다. 이는 세상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성공보다 내면의 순결을 보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드러내는 열매보다 마음의 중심을 더 귀히 여기십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 삶을 넘어 거룩한 방향을 향해 걷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려놓음은 차발적인 것입니다. 억지로 포기하거나 마지못해 내어드리는 태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난 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에서 비롯된 결단이 있을 때 그 내려놓음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로 드려집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는 분이시며 그 헌신은 자발성과 사랑에서 나올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집니다. 어떤 일이든 먼저 하나님께 여쭙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습관이 형성됩니다. 이런 삶의 태도는 외적인 안정감만이 아니라 내면의 일관성과 확신으로 이어집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잃지 않는 방향 감각은 모두 하나님께 삶을 맡긴 자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이는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세상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고난과 시련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순간은 내려놓음의 진정성을 점검받는 시간입니다. 평소에는 신앙적으로 보이던 사람이 위기의 순간에 불안과 불신으로 무너지기도 하고 겉으로 조용하던 사람이 오히려 고난 속에서 더 강한 신뢰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은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도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며 그 안에서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내려놓음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삶입니다.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소중히 여기고 나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삶이야말로 참된 신앙의 길입니다. 이 길은 때로 좁고 험하지만 그 끝에는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연합은 단지 위로부터 오는 도움을 받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 안에 거하는 관계입니다.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존재의 목적을 깨닫게 되며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인생은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으며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삶은 결국 사랑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군주가 아니라 사랑으로 부르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내려놓음은 두려움에서 나오는 강요된 반응이 아니라 사랑과 신뢰에서 비롯된 자발적인 헌신입니다. 하나님께 삶의 주권을 드린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이해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며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분이시기에 그분께 맡기는 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선택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비록 그 길이 때로는 희생을 요구할지라도 사랑은 그 희생을 감수하게 만듭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질수록 그분의 뜻을 따르는 일이 점점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의무나 부담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되고 삶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맡긴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도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인용하며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말했습니다. 내려놓음은 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 약함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상태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이며 그 사랑을 신뢰하는 것이 내려놓음의 근본 동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고백은 바로 하나님, 저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라는 진심 어린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신앙의 핵심이며 그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사용하십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기에 그 불확실성 속에서 자신의 통제력을 놓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도 하나님께는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분은 시간의 시작과 끝을 아시는 분이며 우리의 걸음을 예비하신 분이십니다. 시편 139편 16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내려놓음의 삶은 동시에 깨어있는 삶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 맡겼다는 말이 무기력함이나 무책임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기에 더욱 진지하게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라면 우리는 그 순간을 정직하게 살아야 할 이유를 갖게 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작은 선택 하나에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인식이 깃들게 됩니다. 이렇게 깨어있는 삶은 자신뿐 아니라 주변에도 선한 영향을 끼칩니다.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결국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변화는 급격하게 나타나기보다 서서히 그러나 깊고 분명하게 삶을 변화시켜갑니다. 생각의 방향이 바뀌고 말의 습관이 달라지며 관계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할 때 삶 전체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조급했던 사람이 여유를 갖게 되고 염려 많던 사람이 평안을 누리게 되며 분주했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안정을 찾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으며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 자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내려놓음은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손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가장 복된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게 하신 후 더 크고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방법은 종종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지만 언제나 선하고 완전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진리를 믿을 때 우리는 더욱 담대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끌고 가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신뢰로 살아갑니다. 그 길이 평탄할지 아닐지는 알 수 없지만 그 길의 끝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긴 삶은 결코 낭비되지 않으며 그 삶은 하나님의 손에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내려놓음은 그 열매를 위한 씨앗이며 순종은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열매를 통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전부를 내려놓는 삶은 결국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위한 초대입니다. 내려놓음이 단지 무언가를 포기하는 행위로 머물지 않고 하나님과 더 깊이 연결되는 자리로 이어질 때 그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순간 그 빈자리에 하나님은 자신의 임재로 채워주십니다. 그분과의 동행은 삶의 본질을 바꾸는 힘이 되며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환경이 아니라 중심에 달려 있습니다. 외적으로 아무리 평안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마음은 텅 빈 것처럼 느껴집니다. 반대로 상황이 고되고 힘들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놀라운 위로와 소망을 품게 합니다. 시편 23편은 이러한 삶을 잘 보여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의 동행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는 확실한 보호막이 됩니다. 내려놓음은 자격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는 사람일수록 더 깊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며 그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시편 34편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사람은 자신을 높이려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낮춤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가 됩니다. 삶에서 겪는 다양한 실패와 고난은 내려놓음을 배우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인간은 성공보다 실패를 통해 더 깊이 배우고 성장합니다. 실패는 우리의 교만을 꺾고 고난은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내려놓지 못했던 것을 강제로라도 내려놓게 되는 순간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조차도 유익하게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던 시간은 인생의 밑바닥 같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를 준비시키셨고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해서 쓰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자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능력이 많고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자신의 뜻대로 살기를 고집한다면 하나님께 쓰임 받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드린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겉모습보다 진실한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선지자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 사람은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지나쳤던 일상의 은혜를 새롭게 보게 됩니다. 감사는 내려놓음의 열매이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의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솟아나옵니다. 불평이 줄어들고 만족이 깊어지며 삶의 속도가 느려질수록 하나님의 손길을 더 세밀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깊어질 때 자라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 전부를 맡긴 삶은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내려놓음은 자신만을 위한 결단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겸손과 섬김으로 이어집니다. 자신의 주장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살피게 되고 경쟁보다 연합을 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삶은 단지 인격적으로 성숙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과 자비, 인내와 겸손으로 나타나며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과 동행할 때 그 성품이 우리 삶에서도 드러나게 됩니다. 내려놓음은 매일의 선택에서 반복되어야 합니다.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어제 맡겼던 것을 오늘 다시 붙들려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기도 중에 맡겼던 문제를 다시 염려로 되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복적인 연약함을 아시고 다시 맡기려는 마음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내려놓음은 완벽함이 아니라 반복 속에서 다듬어지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 전부를 맡긴 사람은 인생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때로는 멀고 더디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내려놓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시 일어서는 발판이 됩니다. 하나님께 맡긴 그 모든 삶의 여정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그 길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삶은 결국 진정한 자유로 이어집니다. 세상은 자유를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상태라고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그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죄와 염려,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더 이상 세상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는 평안 속에 머물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내려놓음은 하나님의 자유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우리는 흔히 무언가를 손에 쥐고 있을 때 안정감을 느낍니다. 소유, 계획, 인간관계, 미래에 대한 통제력 등은 삶을 지탱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쥐는 것보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더 깊은 안정감으로 이어짐을 합니다. 내려놓음은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두려움 없이 걸을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그것은 단순히 무기력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을 믿고 한 걸음씩 걸어가는 태도입니다. 이러한 내려놓음은 자연스럽게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게 합니다. 이전에는 자신을 중심에 두고 계획을 세웠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기준 삼아 삶을 재정비하게 됩니다. 시간이든 물질이든 재능이든 이제는 나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통로로 여겨지게 됩니다. 이처럼 내려놓음은 삶 전체의 방향성을 바꾸는 거대한 전환점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이 자연스럽게 우선순위가 되며 그것이 참된 만족과 의미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 삶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뚜렷한 변화를 드러냅니다. 더 이상 인정받기 위한 경쟁 속에서 소진되지 않고 사랑하고 섬기기 위한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유익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며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는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손해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큰 축복이 되는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순종하는 자에게 자신의 지혜와 은혜를 부어주시며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 전부를 내려놓은 사람은 삶의 흐름을 억지로 조절하지 않으려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리듬에 맞춰 살아가려 합니다. 때로는 멈추고, 때로는 나아가고, 때로는 기다리는 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음을 알기에 조급하지 않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은 말합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는 삶은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그분의 손길 안에서 쉼을 얻게 됩니다. 이런 내려놓음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하고 단순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세상 어떤 노력보다 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자리를 내어드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그분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내려놓은 자리는 하나님의 손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조차도 그분의 손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새로운 기회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결코 우연히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기는 그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의 뜻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그 길이 멀게 느껴지고 결과가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정직하며 그분의 시간표는 가장 정확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내려놓음의 본질입니다. 삶에서 내려놓아야 할 것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다양하게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것들 소유, 계획, 관계를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되지만 점점 더 깊은 차원에서는 명예, 자존심, 감정, 심지어는 나의 꿈과 이상까지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공허하게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비운 자리에 더 귀한 것으로 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내려놓은 만큼 하나님은 더 충만한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이는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교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의 삶은 결국 하나의 고백으로 귀결됩니다. 내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 고백은 단지 말로만 외치는 선언이 아니라 삶 전체로 드러나는 신앙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삶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순하고 명료하며 깊은 평안과 확신 속에 거하게 됩니다. 내려놓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그 시작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의 문을 여는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여정을 함께 걸으시며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삶의 여정은 단순한 결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반복되는 신앙의 고백이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자라나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내려놓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의지일 뿐 아니라 그분이 나의 인생을 가장 잘 아신다는 확신에 근거한 태도입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손에 삶을 맡길 때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이끌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순종과 평안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런 삶은 외적으로 화려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느리게 걷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삶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며 겸손하게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를 가장 귀히 여기십니다. 잠언 3장 6절은 말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의탁할 때 그분은 길을 내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삶은 점차 일상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나의 말투가 달라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변하며 선택의 기준이 바뀝니다.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준으로 삼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의 삶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기보다는 이해하려 하고 경쟁하기보다는 함께하기를 택하며 무엇을 얻기보다 나누기를 기뻐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맡긴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쥐고 있는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시고 참된 쉼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려놓음은 그 쉼으로 들어가는 문이며 그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진심으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다른 조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려놓음은 결코 잃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포기한 것이 많을수록 하나님은 그 자리를 더 크고 깊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내려놓은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에 스며듭니다.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께 삶을 맡긴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흔들려도 그분은 흔들리지 않으시며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붙드십니다. 하나님께 맡긴 삶은 이러한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실패와 낙심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멈추지 않으시며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다시 그분께 마음을 열기만 해도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여정을 걸으며 무엇을 얻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내려놓음의 시작은 두려움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끝은 언제나 하나님의 평안이었습니다. 자신을 주인 삼았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은 더욱 깊고 단단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높고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지혜롭다는 것을 삶으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인도는 항상 선하며 그분의 손은 언제나 신실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여전히 여러 가지를 붙들려는 유혹을 마주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금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반복은 단순한 순환이 아니라 점점 더 깊어지는 신뢰의 여정입니다. 내려놓음은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평생 이어지는 순종이며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 길 위에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며 그분의 사랑 안에서 완전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삶을 맡기는 그 선택은 세상의 소리에 묻혀 살던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전환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바뀌는 순간 인생은 더 이상 내가 끌고 가야 할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여정이 됩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문제 해결이나 복을 받는 것을 넘어 하나님 그분 자신을 가장 큰 보물로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간 그 발걸음은 결국 가장 온전한 회복과 충만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참된 안식과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